가끔 보면 설교할 때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예언 잘 안 하지만 감히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서 메모하는 분들 잘 될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쑥쑥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 볼펜 찾으면 안 됩니다. 미리 찾아 놓으셔야 합니다. 따뜻한 오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성경은 참 어렵다고 알려진 성경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간혹 그런 일이 있지요. 성경이 쓰였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기에 왜 이 단어가 쓰였는가? 성경을 처음 대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번 들어서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성경의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나에게 내적인 열매 즉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왜 이리 힘들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다른 교회 성도들과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왜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마치고 나와서 욱 하는 나의 성격은 잠잠해지지 않고 누가 나 조금만 건드리면 참을 수 없을까?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지 못할까? 혹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의 내용이 난해하거나 또 어렵거나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고 그냥 단지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옛날 이야기,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옛적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책 한 줄 읽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는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 우리 강성교회 성도라면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의 극복이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네.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니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네. 출애굽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구나. 꺼내주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지. 배고프고 춥고 갈증나고 시험에 들었네. 초대교회 성도들 시험 받았구나. 예수님 믿다가 무시무시한 로매 군인들에게 죽을 지경 빠진 시험에 빠졌네. 아이고, 그러나 이들이 믿음으로 혹독한 시험 극복하고 승리했구나.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퀴즈 풀고 최종 합격증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지식의 습득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듣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그저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그래서 내 머리 지식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에 그치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성경 구절에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39절부터 읽었지만 믿음장, 이것은 11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4년이 아니라 그냥 64년 7월 18일에서 19일 넘어가는 새벽에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로마에는 당시에 전쟁이 한동안 없었기 때문에 빽빽하게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시내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불이 났지요.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는 당시에 소방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났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목조 가옥에 불이 타니까
그 자그마치 1일에서 11일, 10하루가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물을 가지고 불을 끄는 정도의 그런 상황은 지나갔고 그저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집이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이 불에 타는 모습을 지켜본 로마 시민들은 이제 걱정이 아니라 분노에 휩싸입니다. 누군가 범인이 있다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이 진화되고 나서 보니까 당시 로마를 가로지르는 강 밑에 10개 지역, 이곳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근데 강북 지역 4개 지역은 불이 안 탔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네로입니다. 폭군 네로. 사람들이 성난 시민이 몰려가서 로마에 화재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따져 물을 때에 타겟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방화범 책임을 져야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은 들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막이 있었냐 하면, 모든 사람들과 네로 황제는 이제 유대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에는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통일된 나라였지만 종교적으로는 각 지역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이 믿고 있는 종교를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때 유대교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교도 로마에서 인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할 수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가 나왔고 그들이 바로 타겟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유대인들의 소행 같은데, 화재 원인에 대해 심증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방화범의 죄는 물어야겠고, 자신들이 인정한 종교를 가진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타겟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너 종교가 뭐야? 하나님을 믿느냐? 오케이.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 하는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믿어? 네. 예수님 믿어? 잘 몰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예스와 노의 답변을 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걸린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무시무시한 심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까지 이어집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박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 종교가 뭐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유대교입니다.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잠시 머뭇거리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확실히 믿겠다고 고백한 자들은 경기장 안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답을 머뭇했던 사람들은 맨 앞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확실히 고백한 그들을 경기장 안에 세워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담벼들 때 로마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죽여라! 웃으면서 죽여라! 소리치고, 이때 맨 앞자리에 있었던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차마 못 보겠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혹은 같이 죽여라! 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잡아다가 밑에 집어넣고 죽게 했다는 기록입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구약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려 친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속으로 찾고 떠올리며 기다렸는데 하늘에 천지가 진동하고 천군 천사 내려와 이 비참한 장면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잔인한 그들을 진멸하고 끔찍한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종교를 다시 유대교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됐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하나님마저 부정하는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죄인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말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절대 이해 못해. 이런 분들 계세요? 이해됩니다. 이 상황에 히브리서가 쓰여 있습니다.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목숨을 지켜가며 지켜야 하는 믿음의 대상, 그분은 누구이신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입니까? 1장 1절에 보면요, 다른 편지, 서신서들처럼 사랑하는 누구야, 잘 있었느냐, 나는 너에게 사랑과 감사로 격려하며 편지를 쓴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들에게 쓴 서신서,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도 생략되어 있고 어찌 보면 다급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차의 형상이라. 인사말 할 겨를도 없이 흔들리면 안 된다, 헷갈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히브리서가 쓰였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흔히 창조, 타락,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포로기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때 출애굽은 특별히 두 개로 나눠요. 모세를 필두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던 그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갈 것이다, 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똑같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출애굽 1세대, 2세대 받았는데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비슷하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약속, 그 약속 받았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구원 백성이 되는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차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유대인들입니까? 혈통적으로나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들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지 않으면 내 삶에서 그 약속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믿음의 주인공,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좋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청년들에게도 이 얘기하고 왔습니다. 어디 중간에 좋은 데 있을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했다고 갈 좋은 곳,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총 26번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16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주어졌다면 이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서를 처음 접한 그리스도인들,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니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눈앞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고 죽음의 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온통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아의 경우 보세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강에다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무슨 방주를 만드냐? 뚜껑 덮이는 배를 왜 산에다 만드냐? 미쳤다. 세상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기대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세상은 아니다, 할 수 없다 외치는 그 가운데 아니요, 더 큰 소리로 오히려 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 받았고 그 약속을 내가 믿노라 라고 외칩니다. 이러니 이들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한때 유행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갑시다. 그래서 새해표어로 액트 29라고 하는 것이 한때 슬로건처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17번째, 18번째 주인공이 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인공 되어 히브리서 17번째, 18번째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음 지켜야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꼭 믿고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 마치고 내려와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좀 괜찮으면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주목이 쥐어질 것 같아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그래, 내가 믿음 가져야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지 할 텐데, 약속이 분명히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상황과 조건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답답한 상황뿐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정말 힘들거든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거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대했던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아니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끈이 이제는 거의 풀어져 있는 상태까지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11장 39절 40절과 함께 12장 1절의 말씀을 읽었냐 하면 12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므로 12장 1절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무거운 것이라고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슬림해야 되잖아요. 배 나오고 뚱뚱하고 하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운동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할 때의 의미는 슬림해지는 것, 필요 없는 것,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얽매이는 게 무엇인가요? 있지요? 아닌 척하고 계셔도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에 경주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 다 버리고 동시에 인내하며 경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믿음 지키는 것, 중요한 것 알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해야 되는 것 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대판 개종할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눈앞에 칼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믿어? 자,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죽어나갑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가 되어 있는 그들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어 오시는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을까? 그래도 힘들지만 오늘 말씀 듣고 자,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11장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던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17번째, 18번째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들조차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이제 말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 성경입니다. 구약의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은 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 나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만 믿겠습니다. 꼭 예수여야 합니까? 라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저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한 어떤 교수님의 책을 보고 제가 좀 모방을 했습니다.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그 교수님께 허락 맡았습니다. 오늘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랑하는 젊은 남자, 여자애가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애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온통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결혼하자 소리를 안 합니다. 집에서는 자꾸 너 언제 결혼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얘기는 안 해주니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근데 증거는 넘칩니다. 하루는 작정하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너 핸드폰 줘봐. 그리고 핸드폰 패턴을 풀었습니다. 봤더니 1번 빡 눌렀더니 자기 핸드폰이 울립니다. 갤러리에 들어가 봤더니 온통 자기 사진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어머니에게 전화 왔습니다. 왜요, 엄마? 야, 걔 누구냐? 내 생일이라고 꽃하고 케이크하고 이거 뭐냐? 이런 걸 잔뜩 보내왔네. 기특한 청년입니다. 증거는 넘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밖에 올 때 만날 때마다 꽃다발도 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남자친구. 그런데 결혼하자 소리를 안 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카톡이 왔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우리 어디로 놀러 가자. 바다를 보러 가자입니다. 석양해지는 그 바닷가에서 카페를 통째로 빌렸는지 사람도 없는 그곳에 앉아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자신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결혼하자고 약속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 준비했는지 몰라.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저금하고 저축하고 청약 넣어서 이번에 당첨도 됐어. 그리고 이렇게 취직도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너에게 정식적으로 청혼하는 거야. 약속해. 결혼하자. 손잡고 울고 둘이 끌어안고 아주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 찍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결혼하자는 약속이 있어야 결혼하지 않습니까? 딱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주심으로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기에도 참 힘든 우리에게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상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주인은요, 만든 사람이고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결단코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해져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아, 그래, 예수를 바라봐야지 하고 갔는데 그게 뭐지? 라고 또 헷갈려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소망, 예수님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 즐거움이라고 표현된 것 너무나 놀랍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수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즐거움이라 표현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백성 누릴 구원과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눈물 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오직 예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